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다 마쳤고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 상하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사사시대에,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나는 그 중간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수아를 모세오경과 그리고 출애굽 그 이후의 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약속의 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약속의 땅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약속의 땅이란 이 기대, 또 민족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약간 딜레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40년의 시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그들이 다 보고 나서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어졌지만 그들의 목전에는 약속의 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다가온, 당장 현실 앞에 다가온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땅,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모세 이후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서 안에 희망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수아서 안에 흐르는 내용은 기대, 약속의 땅인 기대와 불안,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누구죠?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시종, 가장 가깝게 그를 섬기고 돕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전무후무한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너무나 큰 사명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가 40년을 경험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끌고 가기에도 버거운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을 끌고 내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 되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보이고 약속도 보이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크게 우리가 두 분류로 분류해서 나눠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리고, 아이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시작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그 정복전쟁의 이야기까지가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 땅에 정착하고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제 그 땅의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2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편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보면 이제 여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의 전투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성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북쪽을 함락하고 남쪽과 함께 분배되어져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르게 되어져요. 물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내보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이제 지파별로 분배된 겁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각 지파별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각 지파별로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이 무찔러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고 함께 혼합해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땅은 어떤 거죠? 이 아브라함 이후로 가나안과 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 땅의 건국을 기초로 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매우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크게 감흥이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땅을 기다리던 자손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고 계승되었다. 그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그 언약이 내게 간절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표적인 족장들이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 발자취를 쫓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멋있죠.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 중에는 조수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예요. J로 표현해서 조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 이름이 멋지잖아요. 그 말대로 그 말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 안에 볼 수 있는데, 대략 기록된 연도는 BC 한 950에서 200년까지로 굉장히 넓게 추산한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원전에 있었던 사건임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왜 기록했나? 그렇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 12절에 나타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를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언약을 그와 함께 맺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언약의 기점이 바로 누구로부터인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까지 내려오게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과 전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약 7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주함으로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몇 년을 살죠? 애굽 땅에서 430년의 세월을 그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70명의 사람이 430년 동안 몇 명이 된 겁니까? 약 300만 명이 되었다고 보통 추산을 해요.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곳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인구를 사용케 하시는, 그 인구를 이제 출애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청산하게 되고, 그들이 2년 만에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모압 평야는 어디냐면 동쪽편에 있어요. 지도 동쪽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동쪽편 약간 남부 지역 쪽이 모압이에요. 모압 암몬,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그쪽에 있는데,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리더십을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인계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어떤 거라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언제까지 언제 이 언약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던 그때가,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보이지 않던 그 언약이 차츰 안개가 걷히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각과 생각으로 볼 때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사는 사람들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 언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길게 놓아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때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내 시대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언약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길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했는데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에선 감히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많은 열매들과 물과 풍요로운 땅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와요. 그 무화과, 포도, 줄기 등 열매들을 가득히 지어 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이죠. 그 땅에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맞아. 그런데 그 땅에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아낙자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가드족 속에 속하는 굉장히 거인족들이죠. 거인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그들이 결론지어 보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명이었던 다른 보고를 한 두 명이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무찌르고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약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에요. 이 40년을 어떻게 계수했다 그랬죠? 정탐한 날이 40일이잖아요.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그들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준들, 그들이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믿음도 없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길이 어떻게든 열려진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광야 1세대였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낙자손도 보고 거인족도 보고 다 보았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그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밤새도록 일으켜서 그 물을 갈라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자, 건너라 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결과를 보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갈라진 일들을 보며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야, 대단하네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다른 문제잖아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첫 번째 건너야 될 것이 요단강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물을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삶에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먼저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위해서 끊으시고 마른 땅같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약속과 믿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사건들을 함께 반드시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답게요, 여호수아서 안에는 수많은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장 시작되어지는 여리고성의 전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쟁.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을 볼 때 여리고성 안에, 바로 2장에서 기록되어진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라합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창 밖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도망시켜요. 피신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성을 칠 때에 너희가 너희 집 안에 있어. 그리고 창가에 신호 표시로 무엇을 내밀라 그러죠? 붉은 줄을 내밀이라.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가에 매단 붉은 줄로 인하여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의 상징,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이 붉은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안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보편적이다. 이방인도,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호수아서 안에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나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륜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경기연회의 그 행사 때문에
안면도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밤새 11시, 12시까지 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의 여정들을 거쳐오면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목회하며 이렇게 서올 수 있었던 것이 제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힘을 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한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동일한 고백이에요. 동일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분명한 외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